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47면에 있습니다. 647면에 있는 역대상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다윗 시대의 유명한 지휘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이 3명의 이름은 이미 우리가 6장과 15장에서 언급된 것을 봤습니다. 6장에서는 레위인 중에 찬양대 가문을 소개할 때 나왔고요. 15장에서는 언약궤를 옮길 때 찬양을 맡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레위 아들들의 가문들을 대표하는데요.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입니다. 아삽은 바로 이 게르손의 후손이고, 헤만은 그앗 자손의 후손이고요. 여두둔은 무라리 후손입니다. 이 여두둔은 베다니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3사람은 레위의 3 아들들의 가문을 대표하는 음악가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24개의 반으로 나눠서 순서에 따라 직무를 감당한 것처럼 찬양대도 똑같이 24개의 반으로 편성되어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찬양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24개의 반, 레위인도 24개의 반, 찬양대도 24개의 반으로 서로 맞물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섬겼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찬양대 24개의 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개의 찬양대의 우두머리들은 아삽, 헤만, 여두둔의 아들들이 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아삽의 아들들은 삭구를 포함해서 4명이고요. 여두둔의 아들들은 그다리아를 포함해서 6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헤만의 아들들은 붓기야를 포함해서 1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총수는 24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레위인들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배워서 익숙한 자가 수요가 28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88명을 14로 나누면 12명인 것이죠. 12개인 것이죠. 이 숫자는 3명의 지휘자의 아들 24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한조가 되어서 24개의 반차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4개의 반차도 제비를 뽑았다고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시죠.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무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이 288명 안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가 적은 청년도 있었습니다. 악기나 노래를 가르쳐 주었던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작위로 제비를 뽑아서 한 팀을 이루게 했다고 합니다. 음악을 하다 보면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제비를 뽑아서 통해서 한 팀을 이루는 것은 이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신령한 노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 나오는데요. 1절과 2절과 3절이 각각 한 번씩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란 어떤 노래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일까요? 아니면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일까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일까요? 예,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정확한 뜻을 보려면 이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신령한 노래란 예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노래라는 것은 신령한 노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일까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대부분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주신 말씀이 있고 현재에도 주신 말씀이 있고 또 미래를 향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노래, 즉 예언적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한번 보시죠.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예, 해만은 나단이나 갓 선지자 같은 선견자였습니다. 어떤 선견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입니다. 그러니까 선견자라는 의미는 단지 미래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아삽의 노래도 시편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을 비롯해서 73편 이후로 아삽의 노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삽의 시편들은 예언적 시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들이 예언적 노래, 즉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신령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령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서 그 신령함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할 때 신령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영감이나 말씀을 가지고 시를 쓰고 음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그 신령함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라. 참 예배하는 신령과 예배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령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한 부분이 아닌 전체일 수도 있는 이 찬양이 신령함이 깃들이기 위해서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 같은 신령함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것이 신령함과 더불어 전문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우는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들은 노래하는 자들이며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일이나 노래하는 일은 부단히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었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계속해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은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덮을 수는 없는 것이죠. 찬양하는 자들에게 부족함과 게으름을 은혜로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봉사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함입니다. 또 하나는 전문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감동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배가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봉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 봉사가 과연 영적인 봉사인가, 또 그 봉사를 잘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주신 그 하루를 신령함과 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봉사가 신령함이 깃든 봉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봉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원하며 그 봉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게으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신령함으로 또 최선을 다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